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름하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네, 교동문 118번 대강절 네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항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나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어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영원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만 못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기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연영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 앞에 나온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저희들의 모든 죄의 뿌리들이 깨끗이 제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앞에 놓인 막힌 담들이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새로운 지체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으니 저희의 걱정 근심은 이미 묶인 줄 믿습니다.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증거하는 해밀턴밀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정찬은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을 주옵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유수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이 늘 동행하셔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셔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양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임재하셔서 온전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시간에는 간단한 영상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보면은 이제 꺼이꺼이 소리가 나서 보면 이제 기러기들이 여기도 여러분 많이 날아다닙니다. 때로 수십 마리씩 이제 날아가기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계절이 바뀌는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기러기는 이제 가을이 되면 보다 따뜻한 지역을 찾아 날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다시 좀 추워지는 북극으로 옮겨가는데 대략 그 거리를 4만 킬로미터를 걸어간다, 날아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러기 날아가는 모습이 V자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날아가죠.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그 기러기가 이제 날개짓을 통해 멈춰 있는 바람을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바람이 상승 기류를 만들게 되고 상승 기류를 만들게 되면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는 대략 70% 정도를 멀리 날아갈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이제 날개짓함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기러기가 70%의 도움을 받고 그 옆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있는 기러기가 도움을 받고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한 기러기가 나는 이 무리에서 이탈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탈을 하면은 이제는 혼자 그 바람에 날개짓을 하게 되면은 힘들어진답니다. 그래서 다시 무리 속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맨 앞에 선 기러기를 우리는 리더 기러기다, 대장이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날다 보면은 다른 기러기에 비해서 쉽게 지치게 됩니다. 쉽게 지치면 체력소가 많아지면은 그 기러기는 뒤로 가게 되고 다른 기러기가 그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리더가 되어주면서 함께 앞을 향해 이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러기들은 맨 앞에 서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서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4만 킬로라는 먼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장거리 여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울음소리를 내어줌을 통해서 앞장서 있는 기러기를 응원해주고 다음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자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울음소리를 내는 거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러기가 이제 가다가 병이 나거나 때로는 사냥꾼에 의해서 이제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그 기러기는 무리에서 낙오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인 기러기 2마리가 함께 그 기러기와 함께 떨어져서 그 기러기가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아니면은 뭐 죽을 수도 있죠. 그때까지 같이 있어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고 나면은 다시금 날아올라 다른 기러기 무리에 합류하거나 원래 자기가 속해 있던 기러기 무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참 기러기들이 신통방통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기러기를 만드실 때에 기러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가는 방법을 그 본능 속에 DNA 속에 다 집어넣으셔서 안전하게 그리고 서로 격려해가면서 삶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곳, 번성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기러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사실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신앙 여정을 떠나는데 기러기가 여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신앙 여정을 이어가면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서 함께 선한 일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저희는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기러기들끼리가 여행을 하는 거지 그 기러기 무리에 참새와 비둘기가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기러기는 여러분 먼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새는 그렇게 먼 여행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 그 시골에서 예전에 그 참새 잡아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참새는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어디다 짓냐면 이제 낫가리 쌓아놓은 거나 이제 집 초마 같은 데도 이렇게 거기서 이제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기러기는 참새와 같은 형태가 아닙니다. 기러기는 그렇게 숨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기러기는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야만 살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끼리 그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은 여러분 이 여정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려는 곳이 일단 달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자라고 초대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 여정을 걸어가자고 할 때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분과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신앙 여정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분과 보조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러기는 4만 킬로나 되는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날갯짓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그 여정을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참새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남의 날갯짓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동네 안에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먼 거리와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여정을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참새가 먼 거리를 날아다니는 기러기를 보면서 도대체 쟤네는 왜 저렇게 날아다니나,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면 되지 저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원하고 이미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들었고 예수님 믿음으로 그 영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먼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보화를 찾는 사람에 대한 예화를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하러 갔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옛날엔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돈의 형태가 동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란 같은 게 나면은 이제 피난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피난을 가려면은 지고 가야 되죠. 근데 지고 갈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보다 많은 보화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제 땅을 파거나 이제 항아리 같은 데 넣어서 숨겨 놓는 겁니다. 근데 피난을 갔다가 이분이 이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전화에 휘말려서 죽게 되면은 그 보물을 묻은 곳을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사람이 일하러 갔다가 우연히 그 밭이나 집에 있는 그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보물을 가질 수 있을까? 법에 의하면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그 땅에서 발견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론 정직하게 여기 보물이 있어요 얘기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분이 그 보물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이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돈 주고 밭을 사서 합법적으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알았고 그곳에 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영원성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중에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바로 그 영원성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노력하지 않습니까? 뭐 DNA를 바꾼다, 뭐 컴퓨터 속에 우리의 인식을 넣는다. 그래서 장수
하고 불멸, 불사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면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하러 그러느냐? 진짜 그게 있느냐? 나는 못 믿겠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할 것도 많은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시간이나 자원이나 여러 가지를 왜 거기에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세요? 아니,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죠. 가지고 계시면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 영원한 삶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바라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본문 28절에 보면은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의 특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가? 성도를 그래서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란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그분이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진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과 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좋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같은데 영상을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보이는 반응,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보이는 반응,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간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된답니다. 그럼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뭐 처음에는 나는 이것도 있고 바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근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얘기한대요. 없어요. 끝. 그러면은 관심 없는 거래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를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가, 나는 말씀대로 따라 사는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예, 따르는 경우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몇 프로를 따르느냐 이제 그 문제는 남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그거에 따라서 나는 긴 머나먼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가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가고 있는가가 아마 판가름 날 겁니다. 기러기는 매년 4만 킬로를 날아간다 그럽니다. 그곳에 가면은 따뜻한 곳이고 먹이가 풍족하고 거기서 이제 산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갑니다. 그것은 좋은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지 않으면 기러기들이 겨울에 얼어 죽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곳에 가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지옥이라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곳임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의 여정을 혼자 걸어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함께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함께 선한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새가 여러분 날갯짓 몇 번으로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러기는요 혼자서의 날갯짓으론 그곳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편한 것 같고 간섭도 없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 혼자 감당되지 않는 일들, 여러분 사단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회방할 때에 여러분 내 혼자의 힘과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길을 가다 보면은요 쉽게 넘어집니다. 때로 무너집니다. 함께 걸어갈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도 겨우겨우 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서로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북돋아 줄 때에 우리가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거죠. 저희가 중보기도를 저희가 하는데 이제 저희 중보기도는 되게 단조롭고 그렇죠.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오면은 그냥 찬송가 2곡 딱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40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혹시 아픈 분 또 누가 계십니까? 없으시죠? 찬송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분 기도합니다.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중보기도 참여하신 분들끼리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나 나누죠. 근데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좋은 게 내가 다른 분들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그럼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잘 풀어지지 않고 해결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그냥 내가 나를 위해 기도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아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산을 정확히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는 분이 있으세요. 어떻게 그분을 욕하고 그분에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비난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갈 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해 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을 욕하고 비난한다, 화를 낸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기도해 주는 관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느냐?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까 9시 예배는 예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뭐 우리가 주변에 다 있죠. 그것이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괜히 보이지 않는 데서 쓰레기통 발로 차면서 화내지 마시고 안 보는 데서 먼저 작정하고 한번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은 제가 경험한 거는 10중 8구 더 열받게 하더라고요. 예. 더 열받게 하면은 더 기도하는 거죠. 더 열받게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예 금식하며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생결단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미물인 기록이조차도 서로 힘내라고 함께 가자고 서로 울어주면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님들도 함께 위에서 소리내서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일이 잘 될 때 합력하는 것은 쉽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 으쌰으쌰 하면서 잘 되는데 조금만 해도 더 성과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근데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합력하여 선을 맺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믿었던 분에게 배신을 당해서 상처받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건물을 이제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지난 7년 동안은 아주 풍요롭고 근심 없이 풍족하게 지냈습니다. 이게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탈퇴를 하고 나니까 다 놓고 떠나라 그러니까 저는 벌써 이삿짐을 다 쌌습니다. 남의 교회 가서 또 새빵살이 해야 되죠. 여러분 새빵살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빵살이 하면은 좀 괴롭죠. 그래서 저희는 11시도 아닌 오후 예배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 음식도 마음도 못 먹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족한 삶과는 거리가 조금 먼 불편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편하고 풍족한 삶을 살면서도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도 동일하게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의 선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진 의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귀중한 진리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함께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가자고 초대하는 겁니다. 성공하고 풍족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분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분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많은 분들은 그 좋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고생을 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 믿음의 연단을 받고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더 좋은 선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결코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 결국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도님들 모두의 힘을 합하는 거죠.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의 감을 통해 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맨 앞에 선 기러기가 온몸으로 공기의 저항을 맞으면서 날갯짓을 해줌을 통해 뒤에 따라오는 기러기들이 쉽게 날아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맨 앞에서 바람을 맞으며 그 믿음의 일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는 리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분이 리더이고 그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수고해주고 격려해주는 겁니다. 그 리더 되시는 분이 그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쉽지만은 않죠. 때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상황과 그 무게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힘을 다 써버리면 지치기도 하죠. 그러면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그 자리를 맡아 또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또 옆에 있는 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게 다가 아니죠. 거기에 뭐가 더 추가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주님이 가져가서 쓰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것들을 누르고 흔들고 되어서 우리에게 더해 주심을 통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짐을 지고 갈 뿐 아니라 다른 분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리더가 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모두 하나님 신 은혜와 돌보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여정을 걸어가면서 분명한 목표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닮을 수 있는가? 그거는 물론 각자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아주 긴 여정입니다. 그 긴 여정 가운데에서 얼만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얼만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았는지를 주님이 보시고서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록이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곳을 향해 힘을 모아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그 본능 속에 다 넣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주셨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 닮는 믿음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끄실 때에 그 이끄심에 순종하고 그 이끄심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중에 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아십니다. 미리 저희들을 모태에서부터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합력하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일들을 모아서 그 힘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어 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유한한 인생인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걸어가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만나게 하셔서 그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함께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믿음의 전한 싸움을 하고 거룩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시고 또 주님께 거룩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협족한 예물이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무리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땅끝까지 울려 퍼지고 또 저희들 이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자의 나라들이 되어서 하나님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나라들 또 사람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실 때에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뿐 아니라 선한 사랑의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합심하여 힘을 모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일을 또 복음의 전도의 일을 열매 맺는 일을 이루어감을 통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해밀턴 민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